4차 순절하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정말 여러분 링링 태풍이 왔다 갔는데요. 여러분 피해 없으셨어요? 피해 없으셨죠? 네. 그래도 아파트는 많이 피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지역 이렇게 보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마 과실도 많이 떨어지고 또 하우스도 많이 피해가 입었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태풍이 추석을 앞두고 왔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추석입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추석 때문에 쉴 수 있잖아요. 또 사랑하는 누구도 만나요? 가족들도 만나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기쁨이 정말 명절 때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가지 못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추석하면 풍요로움이 생각납니다. 풍요로움. 왜 풍요로워요? 추석 때? 1년 농사를 다 짓고 수확하니까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는데 보릿고개가 뭐예요? 다음 추수할 때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전에 양식이 떨어져서 추수할 때까지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수확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에게도 어렸을 때 이 추석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년에 한 번 운동화를 사주는데 어떨 때는 1년에 2번 사주죠. 운동화를 또 옷을 사주고 그리고 추석 때 또 설날 때 이제 이렇게 운동화를 사주는데 부모님이 운동화를 사주시면 그 운동화를 며칠 전에 사주시는데 그 운동화를 바로 신지 않고 언제 신으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추석날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신어서 신고 학교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뭐 추석날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운동화를 사주시는데 나이스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모르세요? 나이스 운동화? 나이키는 NIK인데 나이스는 NIC 알파벳 하나만 바뀐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마크는 똑같아요. 이거를 사주셔가지고 추석 명절 때까지 머리맡에 책상 위에다 딱 고이 모셔놓고 명절 대기를 추석 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추석 아침이 딱 되면 어머니가 새 양말을 딱 꺼내주셔서 그 새 양말을 신고 그리고 그동안 모셔두었던 이 나이스 운동화를 딱 신고 새벽에 일어나서 큰 집에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석 때 참 좋았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왜요? 새 신발이 생기니까. 자, 여러분 추석은 이렇게 풍요로운 겁니다. 누구에게? 그 풍요로움이 누구에게까지 내려와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저에게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자, 추석의 풍성은 참 다양하죠. 송편도 만들어 먹고요. 또 보름달도 먹고요. 자, 이때 추수가 끝나면 새로운 곡식과 과일로 풍성합니다. 또 다양한 핵곡식, 또 햇살, 핵과일, 그래서 넉넉합니다. 과일을 나누고 과일 음식을 먹고 송편을 만들어서 다 온 친척들과 다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송편 만들어 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송편을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왜 외할머니하고 만들어요?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가까우셨거든요. 송편을 만드는데 송편을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마음이 송편을 막 이만하씩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저희 주원이가 만든 거 보니까 우리 주원이가 만든 거니까 요만한 주먹만하게 송편을 만들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양파를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추석 명절 때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송편 만들고 감사하면서 떡과 과일을 또 나눕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1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었다고 감사하면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요? 조상신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제사 음식을 또 만들고 보름달을 향하여 또 소원도 빕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보면 좀 아이러니예요. 조상에게도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도, 달에게도, 달님에게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소원을 달님에게도 못 빕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조상신이 됐건 보름달이 됐건 또 성황강 나무가 됐건 천하 대장군이 됐건 지하 여장군이 됐건 어떻게든지 복을 빌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원시신앙입니다. 샤머니즘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 샤머니즘 원시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를 자주 가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일본에 가셔서 막 보일러도 놔드리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탄광에서 일하셨던 그 탄광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1세대들과 후손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일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의 신이 3,000개가 정도입니다. 3,000개 정도. 부뚜막 신도 있고요. 아무튼 집집마다 신당을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신당. 저도 일본 집을 한번 가봤는데 그 일본 집에 조금 방바닥인데 방바닥보다 조금 높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앉아서 딱 앉기 편하라고 만들어놓은 줄 알았더니 앉았더니요, 그 일본 사람이 난리예요. 거기 앉으면 안 돼, 거기 앉으면 안 돼. 일본말로 해가지고 못 알아듣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신을 모시는 자리인 거예요. 신을 모시는 자리에 제가 엉덩이로 냄새나는 엉덩이로 눌러놨더니 얼마나 그 사람이 당황했겠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집집마다 신당을 조그맣게 하나씩 모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면 3,000개나 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이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깎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복은, 오늘 제목인데요. 진정한 복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처음 가사가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는.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복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우리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많이 비슷한 건데요. 제 성경책에는 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데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모세 네가 이렇게 말하여 이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제사장이 성도들,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첫 번째 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또한 힘들 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어요?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길어요? 또 바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어요? 지옥에서의 삶이 길어요? 그렇죠. 지옥에서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지만 지옥에서의 삶이 더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몇 살까지 살까 이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냥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80까지만 살아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80이면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짧게 별로 안 남았죠, 그죠? 여러분은 몇 년 남으셨어요? 80세라고 하면 어떤 분은 20년밖에 안 남으신 분도 계시고, 물론 80세 넘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짧아요. 제가 예전에는요, 나는 50만 살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우체국에 다니는 친구가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때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동인교회 모교회 친구인데 암보험을 들으래요. 그래서 암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장을 몇 세까지 잡았냐면 40세까지만 잡았어요. 40세까지. 그래서 40세 치니까 돈 타가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끊었어요, 암보험이.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40만 넘게 살아도 난 좋겠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이 없었으니까요. 난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이 세상의 삶에 그냥 여한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50대 초반에 50대 중반에 죽어도 좋아하고 했더니 집사람이 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러면 했더니 자식들은 누가 키울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옳겠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나는 80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보면요, 많으면 30, 많으면 20, 30 그래요. 20년이 오면 30년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보다요
죽은 이후에 내세의 삶이 훨씬 더 깁니다. 훨씬 더 길어요. 제가 동영상을 한 적이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MBC에서 나왔던 동영상이었어요. 영상이 MBC에서 공중파 방송인데 거기서 그 내세에 관한 그 연구를 한 그런 영상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샤론 스톤 알죠? 샤론 스톤도 죽음을 경험했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죽음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 믿거나 나옵니다만, 이게 그 영이 유체를 이렇게 나와서 자기 유체를 봤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더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수술 가운데 죽었다가 심장이 멈췄는데 수술하는 방향을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육과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삶이 우리의 이 현재보다 삶보다 더 긴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우리가 천국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참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참 부유함이 있습니다. 참 평강이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한 웃음으로 얼굴이 환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죽임을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구원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정한 평강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자, 오늘 또 24절 말씀 보죠.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지키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 목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구해주는 하나님께 쓰여진 그런 단어가 바로 샤마르라는 뜻인데, 시편에 이런 샤마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 잘못 만나도요,
화를 당하더라고요. 묻지마, 폭행.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맞는 거예요. 폭행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 복은 은혜와 평강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죠.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근데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실 때예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신가요? 질문을 바꿔서 성도가 가장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언제 가장 은혜를 받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할 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군대 훈련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군대 가기 전에 체력이 저질 체력이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지리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군대 갔다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 지리산을 등반을 했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지리산을 갔는데 천왕봉까지 가서 일출을 보고 그랬는데요, 진짜 제가 저질 체력이라는 것을 지리산 올라갈 때 알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땀이 다 쏟고, 반바지 입고 반팔티 막 나시티 입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저질 체력을 가지고 군대에서 그 6주간, 저희 때는 6주간인데 6주간의 훈련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각계전투 마지막 행군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훈련 마치고 저녁에 식판에다가 밥을 매식을 받아서 식판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식판을 두고 이거 짬 버린다고 하거든요. 잔반,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버리는 데로 가는데, 그 버리러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태양이 석양으로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 아시죠? 논산훈련소가 어디냐면 논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호남고속도로 아시죠? 호남고속도로 바로 옆에 훈련소가 있어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거기에 보면 11초소, 12초소, 13초소 제가 경기했었던 그 초소가 나옵니다. 그 고속도로 딱 거기에 훈련소가 있는데 식판을 딱 들고 석양을 탁 바라보면서 이 짬을 딱 그 잔반을 버리려고 딱 가는데요, 훈련은 힘들죠. 몸은 괴롭죠. 마음은 집을 떠나서 힘들죠. 그런데 그 태양을 탁 바라보면서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막 나의 상황이 막 그 찬양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와, 석양을 보면서 가는데 그 석양에 막 예수님의 얼굴이 막 달달이 같은 예수님의 얼굴이 막 광채가 빛나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만나주신다? 주님이 내게 언제 얼굴을 향하여 뜨사 은혜를 주신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계사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만나기를 원해도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할 때 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들어도요,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돈으로 어떤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 치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르셨죠. 자, 또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 주신다고요? 평강 주신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 뒤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복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억눌림이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내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어도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와 불안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그 평강의 축복.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집안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